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에도 정말 부족함에도 상관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며 아버지 주님 그 사랑을 더 이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그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교수님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시간 주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두 부분하고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 두 부분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 오늘 화면에 있는 그 순서대로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신용주 형제님, 은영자매님, 혜진 자매님, 샤니아 자매님에서 네 부분이니까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를 우리 신용주 형제님이 창세기 22장 7절 8절을 우리 은영 자매님이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을 혜진 자매님이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샤니아 자매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예, 22장 15절서부터 18절 우리 혜진 자매님이 좀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은 제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심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심정의 가장 본질이 담겨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로마서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오늘 로마서 방금 읽은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렇게 로마서 4장은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어떤 행동이 그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한 것을 얻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다라는 그 교리, 이거는 뭐 도대체 그 우리 개신교의 어떤 그 분류든 상관없이 전부 다 이것을 믿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대부분 잘 받아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상당히 많은 착각과 오해가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착각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한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삶과 신앙이 분리된 사람이어서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신앙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것은 자기 기만이고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할지는 모르지만 신앙 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만약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결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나는 믿음은 관념적으로 모를까 예수를 믿는데 삶은 내 멋대로 사는 거. 이거는 가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크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믿음으로 이뤘다함을 받았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많은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 받았다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구약의 바리새인처럼 내가 행위로 이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엄격한 율법 그리고 말씀의 순종 이 행위의 의무를 부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종종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도 이것을 11조 주일 성수하고 결부시켜서 11조 주일 성수 안 하면 믿음이 없다. 뭐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고 이런 의무를 이것을 반드시 해야지만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잘못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좌절하죠. 내가 뭐 잘못됐나? 왜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나는 믿었는데 왜 순종이 안 되지? 말씀대로 못 살지? 그리고 반대로 내가 조금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것 같은 때에는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교만해지기도 하죠. 이런 사람 역시 이것은 종교 생활이고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런 일을 경험할 때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만약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저도 과거에 이런 때들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 내가 오늘 현재에 사는 삶의 어떤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순종을 못했기 때문이지. 나는 원래 잘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현재가 이렇게 잘못돼 있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되고 하나님의 그 심정이 나에게 다 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그릇된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우리 하심은 하나님의 심정을 믿고 이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서 전파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인데 이게 우리의 하심에 믿는 하나님의 심정이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혹시나 제가 하신 말씀을 가리키면서도 사람들에게 잘못된 착각을 줬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종종 이 축복을 얻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으로 설명하면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그 순종, 그리고 그 뒤에 아내 사라를 애굽에서 바로에게 팔아먹는 실수가 있긴 했지만 여러 번 믿음의 승리를 한 인생의 사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마치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런 아브라함처럼 그런 순종의 증거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인생을 못 살고, 아브라함은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그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다라는 이런 착각을 많은 사람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실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런 일부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삶으로 언뜻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것이 그 행위가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제가 하심을 가리키면서 지적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동시에 존재합니다. 동시대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닌 것은 성경 창세기를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리고 성경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없고 모두가 죄인인데 예수님만 죄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 그가 삶에서 행한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에서부터 5절 로마서 4장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먼저냐, 삶이 먼저냐 고민하죠.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처럼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전에 아브라함의 삶을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에 갔지만 흉년이 오자 아내를 파는 큰 실수를 하고 그 후에 회복해서 여러 믿음의 승리를 거뒀지만, 이게 그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 이유는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은 86세의 인간적인 열매 이스마엘을 아내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애써서 노력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은 뒤로 젖혀놓고 13년을 시간을 보낸 후에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정말 하나님을 뒷전에 제쳐놓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잊혀진 소망을 다시 새롭게 약속하시면서 열국의 아비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결코 나온 것일 수 없습니다.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확실히 인치심을 받은 사건이 오늘 아까 읽었던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죠. 그는 오직 은혜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너무나 하기 어려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가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근데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지만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마치 아브라함이 1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실 때 내가 그 이삭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정말 확신을 갖고 믿어서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결코 그렇지 않았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의심하고 회의하면서 무슨 100세나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까? 아내 사례는 90세인데 무슨 자식을 낳을까? 그러면서 속으로 피식피식 웃죠. 그러면서 그의 진심은 이스마엘이나 좀 잘 돌봐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물론 그가 그 모든 것 위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보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결코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말씀처럼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로마서는 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이삭을 얻는 사건만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둘만 걸어 올라갈 때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전에 이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둘러대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진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이 자신은 포기했죠. 왜냐하면 이스마엘 낳고서 이삭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포기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자신의 행위나 지나온 삶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축복하려고 계획하신 약속,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이라 그러죠. 그 약속 때문에 믿지 못하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믿음까지 넣어주시면서 백세해 주신 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생긴 거죠. 그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이 표현으로 나온 겁니다. 도대체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이 나올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할 때에도 실수할 때에도 온전치 못할 때에도 늘 내게 오셔서 당신의 온전하신 심정으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하실 텐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다. 이 믿는 믿음이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사실 이렇게까지 알지 못했겠지만 이 믿음대로 하나님은 수천 년 후에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제물로 올리시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올라서 지시대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8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끝난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착각을 막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서 하나님의 이 심정을 100% 신뢰할 때 이런 순종이 가능했고 그 순종이 뭘 증명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행위 완전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참 믿음, 신뢰가 있구나를 증명한 것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거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건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애쓰고 고민했으니까요. 참 믿음을 갖고 있는, 근데 그 참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씨앗인 믿음을 우리가 받지만 점점 더 완성돼 가죠. 그 완성된다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예요. 우리는 그 완전한 신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생이라는 것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신기한 것은 이 믿음은 그럼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생을 통해서 이 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에 대한 신뢰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단도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순종을 통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이 성경은 신기한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출애굽을 약속하실 때 그 당신이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뭐냐면 너희가 출애굽해서 이 산에서 나한테 예배할 때에 그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신기한 것인데 그 씨앗, 뿌리, 이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정인데 이 심정이 진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안에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 신뢰가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순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얘기해요. 요셉, 다니엘, 다윗.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인생에 정말 좋은 순풍을 타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순풍과 역경이 겹치는 인생도 있고 역경으로 점철된 것 같은 인생도 있지만 그 인생에서 겪는 것은 다 다른데 실제 나타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믿는 것도 똑같고요. 그게 정말 순풍과 같은 인생이든 역경과 같은 인생이든 이 하나님의 진심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인생의 높은 파도건 낮은 파도건 산이건 골짜기건 상관없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심정대로 이 놀라운 축복된 인생의 열매를 낳는다. 그리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심정, 믿음이 위대한 이유이다. 제가 제대로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오늘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지만 그 순종하는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심정에 깊이 묵상하고 이에 대한 신뢰가 내가 자라갈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의 인생에 반드시 이 믿음을 완성하는 이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한 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 처음부터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자 그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내게 정말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꿀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의 그 선하신 뜻 때문에 이것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심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신약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정을 저희가 진심으로 믿는 참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온전해져서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온전한 순종의 열매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